오늘 말씀 요나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라는 책은 요나 이야기는 혹시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요나 이야기. 오늘 이번 뮤지컬에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죠? 거기 후보에 있었으니까. 요나서는 짧은 책인데 요나서라는 책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요나서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어떤 시대의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상징적인데 1세, 2세 다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1세는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둘로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데 이때 분열을 하게 된 그래서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따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차린 이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나쁜 왕을 평가하면 항상 악한 왕의 여로보암을 따라서 간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악한 왕으로 대표되는 인물이 여로보암 1세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2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크게 다시 회복이 됩니다. 나라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기울었다가 국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기울었다가 북이스라엘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왕국이 다시 엄청나게 번성하게 돼서 옛날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는 이제 뭐 우리로 치면 막 발해 뭐 우리나라 발해 시대에는 우리나라 뭐 영토가 뭐 이랬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토를 되찾는 것 같은 그런 영광을 누렸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통 영토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될 때는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그렇게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는 왕이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회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죄다 악한 왕들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밖에는 그 나라를 도와줄 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북이스라엘을 왕과 상관없이 부강하게 하셔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도울 자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도와줬다.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도움으로 나라가 어려운 위기에서 회복이 돼요. 어쨌든 나라가 지금도 뭐 먹고 살기 어렵다, 뭐 경제 어렵다, 청년들 뭐 여러 가지 실업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나라가 어렵다가 잘 되면 좋은 일이잖아요. 국민들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나라가 회복되는 좋은 경험을 주셨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누굴까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겠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영토가 회복됐는데 그때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 자, 그러니까 요나라는 선지자는 요나서에 나와 있는 요나. 우리가 요나서 이야기 다 알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말 안 듣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서 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 그죠? 근데 그때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물이 아니라 이전에 한번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사용하셨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일, 나라가 회복되는 큰 예언에 사용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겁니다. 만약에 시대가 좋지 않아. 근데 그 좋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이제 망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거다. 우리 이제 끝났다. 이 나라는 끝났다. 이런 예언, 예레미야처럼 울면서 이런 예언을 하는 선지자라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먹고 안 좋은 소리 듣고 외면당했겠지만 요나는 반대로 망해가던 나라에 하나님이 불러서 짠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나라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영광스러운 영토를 다시 다 되찾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설교를 하고 다녔는데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으니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왕이었으니 선지자였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좋게 받겠어요. 얼마나 칭송하고 좋아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10월달 지나면 다 취업도 다 될 것이고 여러분들 뭐 시험도 잘 볼 것이고 막 제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그냥 졸면서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제가 말한 대로 다 됐다 쳐요. 취업도 다 되고 그 무슨 시험도 다 붙었고 됐다 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겠어요? 달라지겠죠? 저 사람 말한 대로 진짜 됐어. 그러면서 이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려고 오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요나 하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는 나라의 회복을 예언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로 여겨졌을 거다 이 말이에요. 생생하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말했더니 그대로 되는 것을 경험한 베테랑, 경험이 있는 그런 사역자, 선지자가 바로 요나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왜 그랬겠어요? 오늘 보신 본문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두 번째 부르심에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열왕기하 14장에 요나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더라는 기록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요나서를 보면서 신출렉이 처음 초짜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갔구나.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그렇게 들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 가기 싫고 무서우니까 반대로 도망갔다. 전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이해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요나서는 어느 날 하나님이 경험 많은, 그것도 아주 크게 쓰임받은 경험이 있는 베테랑 선지자 요나를 다시 불러서 자, 이번에는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명령을 담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쳐서 외치라는 건 정신 차리라고 하고 크게 외쳐라. 너희들의 악독이 가득해져서 이제 더 이상 싸울 데가 없을 정도로 가득해져서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가서 외쳐라. 일깨워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편인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되죠. 자, 그러면 질문. 요나는 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요? 제가 아까 초짜는 아니니까 겁나서 안 갔다,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안 갔을까요? 이준이, 예. 네, 뭐라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서. 예, 싫을 수 있죠. 실제로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한일전 하면 막 거의 그죠? 전쟁처럼 쳐다보잖아요, 그죠? 축구 선수들도 긴장한다면서요, 그죠? 아무리 평가전이라도. 근데 그런 앙숙 관계를 가진 나라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싫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유를 생각하면 뭘까요? 이 요나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아수르 같은 그런 원수 나라들은 안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뭐 일본에서 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괜히 킥킥 웃으면서 꼴 좋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줄 알았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아수르의 제 수도인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라 했을 때 만약에 니느웨로 가라는 게 처음 받은 사명이었다면 아무런 토달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셨습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갔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 풋내기 초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의도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이런 명령을 주시는지를 계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요나는 뭘 봤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막 나타내시다가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리실 진노를 멈추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 생각에 미워 죽겠는데, 아까 말한 대로 미워 죽겠는데 혹시라도 내가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했다가 저 죽어 마땅하고 저 망해야 되는 저 나라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라도 죄를 깨닫고 아이고 우리 안 되겠다 그러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고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내리지 않을까봐 그럴 줄 알고 안 간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뻔히 알고 안 간 거예요. 왜 그냥 겁나서 사명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우리 요나서 뒤를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니느웨 성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 왕이 그 메시지를 듣고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너희들이 키우는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물까지도 마시지 말라고 금식을 선포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온 니느웨 성이 갑자기 회개해요. 요나가 설교를 그렇게 잘했나 봐.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를 멈춰버렸어요. 그러자 요나가 그 하나님께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라고 반응해요. 하나님, 내 이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는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도 하나님 저들에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정의롭다고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목숨 걸고 내 목숨 걸고 하나님 한번 기강 잡아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나님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허허실실 봐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면 몰라도 저 원수 나라 저 나쁜 놈들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가 정의롭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일깨워 주려고 불순종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명령하신 동쪽 니느웨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쪽 서쪽인 다시스 스페인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재미있죠. 3절에 보면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하는데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 배에 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안 갈 거예요 하고 불순종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갑자기 막 천둥번개 치고 막 다 막히게 하고 막 배편 없게 하고 길도 막히게 하고 지진 나고 무너지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불순종할 때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일이 술술 풀립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간 게 아니라 반대편을 향해서 가는데도 배가 마침 있어. 반대로 가는 배가 마침 있고 자리도 마침 있어. 만석이 아니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피하려고 반대로 달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1장 3절에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다시스로 갔다 온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피해서 반대로 달아났고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가고 또 배삭스를 주고 배에 우리 성경에는 지금 올랐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는 배로 내려갔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가고 나중에 배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요나의 지금 모습을 문학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려가고 사명의 반대 방향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등지고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뭐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들어 버립니다. 잠이 와요? 잠이 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잠들어 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거고 나는 당신의 말씀에 반응도 하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입을 덮고 등을 돌리고 누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충성하면서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하시는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요나는 교만한 태도로 내 목숨 걸고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예,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거부한 교만한 인간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지자가 요나가 하나님 사명을 외면하고 의지를 다해서 내려가고 이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배에 큰 풍랑을 내리십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서 배가 막 뒤흔들려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자, 이 풍랑의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향해 있어요? 이 바다에 내린 이 풍랑은 누구를 향해서 내린 풍랑입니까? 어쩌다 일어난 자연현상이에요? 아니죠. 누구를 향해서 내려진 풍랑입니까? 이거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 행 213호 이 배에 내린 풍랑은 누구를 향해서 내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요나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마음을 돌이켜버린 요나 한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지금 배 전체를 흔들고 계시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신자 하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배 전체를 다 뒤흔들어 버리고 계시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배에는 다른 사람들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배에는 요나 혼자만 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은 오늘 날씨 좋네, 야 스페인으로 관광 가자, 놀러 가자, 사업을 하러 가자 하면서 배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각자들이 다 탔는데, 요나 하나, 이 미꾸라지가 하나 타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 미꾸라지 잡겠다고 배를 흔드셔서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 상관없고 요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 지금 죽게 생겼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걸 대부분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신자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흔들어요? 그 신자만을 흔드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흔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 때문에 수많은 타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고통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요나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요나 하나 때문에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심지어 사공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뱃사람들이, 배 처음 타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배에 아주 잔뼈가 굵은, 배에서 웬만한 파도는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할 정도로 배가 엄청나게 심하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공포의 상황에 심지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를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극도의 공포 상황이 되면 절대적인 존재, 신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버티면 버틸수록 막 풍랑은 거세지고 배는 조각날 것 같고 막 버텨도 막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몰라, 왜 이런 거야, 날씨 좋았는데 왜 이래, 막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 그냥 걱정을 하고 막 전전긍긍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배에 일어난 풍랑은 요나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한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밖에 사람들은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배 밑에 내려가서 자고 있어요. 요나가 깨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풍랑은 멈추지 않아요. 이 공포는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을 뒤흔들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공포는 요나가 깨어나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세상에 온갖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아니면 세상에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면 이럴까? 그러잖아요. 야, 정말 요즘 사람들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세상에 저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까 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그들을 정죄하죠. 아유, 저 악한 인간들 저러니까 죽지 저.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들을 봐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아, 세상 원래 그래. 그리고 막 우리는 막 예언해요. 앞으로 더 심할 거야.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더 무시무시한 일들, 더 우리가 막 놀라 자빠진 일들, 감당 못할 일들이 벌어질 거야.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도 배우고 있지만 항상 세상이 뒤흔들리는 사건은 뭐 때문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릴 때, 아담이 하나님 말씀 안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 가인이 아벨 죽였을 때 세상이 뒤흔들리잖아요. 원인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배가 풍랑에 만나서 막 거의 깨어지게 된 것처럼 이 세상에 지금 근본적인 질서들이 풍랑 만난 것처럼 이 세상이 막 지금 뒤흔들려져 있고 뒤죽박죽 되고 있고 세상에 막 온갖 타락하고 더럽고 막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온 세상에 악한 것들이 가득할 때 우리는 마치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면서 아, 저 악한 것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의 풍랑을 만난 원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길을 쓰고 하나님 기강 잡아보겠다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선한 줄 알고 고집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내려가고 등을 돌리고 눈을 감아버린 그 깨어나지 않는 신자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자답게 살지 않은 신자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풍랑의 원인은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 교만한 요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를 다해서 귀를 막고 몸을 돌리다가 완전히 잠에 빠져버린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엄중한 경고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부터 여러분들까지 다 절대로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자가 자기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 온 세상이 함께 고통받습니다. 자, 배에 탄 사람들은 원인도 알 수 없는 풍랑,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두 가지 행동 뭐 합니까? 첫째 뭐예요? 자기 신을 부르죠. 또 하나 뭐 합니까?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자, 사람들은 먼저 각자 자기의 신을 찾아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서양 속담에 전쟁 참호 속에 불신자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다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예화집을 우연히 봤었는데 거기 보니까 세상의 신이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가 하나 있었대요. 바루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신은 없어. 그러고 막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느 날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벌써 우리가 이야기가 예상이 되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배가 진짜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표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막 위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루네를 비꼬면서 나중에 바루네의 무신론은 육지에서는 훌륭하지만 바다에서는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비꼬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누구나 심각한 위기를 만나면 절대자를 찾습니다. 종교를 찾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 기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열심히 그냥 아무 신에게나 부르짖는다고 해서 응답이 이루어지지는 않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속에서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제일 진지하게 기도한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갈멜산 위에 있어요. 그 형님들은 아직도 갈멜산 위에 있죠. 그 형님들 돌아가셨으니까.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대결했잖아요. 그죠? 재물을 쌓아놓고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불을 붙이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세계의 대결을 하게 됐는데 그걸 다윗과 골리앗이고의 최고의 세계의 대결 했는데 그 하루 종일 자기 몸에 자해까지 해가면서 얼마나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합니까? 그런데 답을 얻지 못하죠.
열심만으로는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바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신을 찾고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풍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원인도 모르고 그냥 자기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850명의 선지자들도, 우상 선지자들도 자기 신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몸에 피를 내면서 제단에 불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루 종일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그 성경 보면 참 재밌어요. 엘리야가 막 비꼬잖아요. 야, 니네 신 어디 갔냐? 뭐 잠자러 갔냐? 마트 갔냐? 막 그래서 막 놀리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얼마나 통쾌해. 막 그렇게 놀려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 차례가 됐어. 850명의 사람들이 다 지쳐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 물을 가서 붓고, 밑에 옆에 도랑이 가득 채워질 정도로 물을 잔뜩 부어버리죠. 물을 붓는 이유는 뭐예요? 어떠한 다른 그 재물에 불이 붙을 다른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면 물에 잔뜩 젖은 이 재물은 탈 수가 없어요. 물을 잔뜩 부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 샬라샬라 하면서 뭐 몇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핵심 뭐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 짧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시잖아요. 열심과 정성만 있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배에 탄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어요. 근데 부르짖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뮤지컬 연습하다가 현타가 중간에 가끔 온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기 신에게 알라요 샬라샬라 하다가 현타가 오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걸 자기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 자기들이 부르는 신이 수만 가지 신이라고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풍랑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사실은 신보다, 자기들이 믿던 신보다 더 의지했던 또 다른 신을 붙잡습니다. 그게 뭐예요? 재물이죠. 돈이라는 신을 붙잡죠. 그리고 그 돈이라는 신도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는 나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모든 재물을 바다 밖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배 밖으로. 세상의 신, 돈까지도 다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믿는 신도 소용이 없고 돈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누가 죄인인가가 아니라 누가 신인가, 누가 진짜 신인가를 찾기 시작해요. 어떻게 찾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나를 찾는 거죠. 지금 모든 신에게 다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지금 분명히 여기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하고 지금 원인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선장이 찾아가다 보니까 배 밑에 누가 있어요? 요나가 있는 거예요. 이놈이 기도를 안 하네? 이놈 신은 혹시 진짜가 아닐까 하고 지금 요나에게 다가가는 거죠. 선장이 딱 보니까 요나는 배 아래 깊은 곳에 풍랑으로 밖은 막 난리가 났는데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니느웨 사람을 일깨워라. 니느웨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해라. 니느웨 사람, 솔직히 하나님의 마음은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저들이 나의 심판을 당하고 죽지 않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전해서 회개하게 만들어라. 내가 심판하지 않도록 저들을 돌이키게 해라.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요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달아나서 눈과 귀를 막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 풍랑을 하나님 일으켜서 설득하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풍랑을 일으켰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그 사람을 견디다 못해서 흔들어 깨운 인물은 하나님이 보내신 또 다른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불신자인 선장. 세상이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신자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와서 너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보낸 다른 선지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엘리야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1도 상관이 없는 저 세상 대표하는 선지자, 대표하는 선장이 와가지고 너 하나님께 기도해.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 말은요,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에 가라, 너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너 네 사명을 해라, 너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그 말과 똑같은 단어를 지금 이 선장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말씀으로 일깨우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깨워진 사람들을 100마리 양들을 다시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런데 신자와 교회가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외면하고, 계속해서 타락하고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신자로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 깨우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냐고, 왜 사명 감당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뒤흔들어 버리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준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당신들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천하태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애를 쓰고, 우리도 이렇게 각자의 신을 찾고,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여러분들이, 신자라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사명을 말하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천하태평하게 여러분들의 인생만을 즐기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만 힘을 쓰고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길을 잃어버리면 항상 교회를 찾습니다. 세상은 길을 잃어버리면 항상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길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죠.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 잘못된 길, 올바른 길을 깨닫게 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와서 뭐라고 물어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봐요. 세상은 항상 막다른 길을 만나면,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 쳐다봅니다. 항상 그래요. 세상은 항상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신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쳐다봅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이 나올 수 있는지 쳐다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러 들어갈 때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혹시 무엇을 자기에게 줄지를 구하면서 쳐다봤죠. 항상 세상은 없고 힘들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신자들을 바라봅니다. 이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결국에는 뭘 다 아는 것 같고,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많이 준비된 것 같지만, 세상의 본질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게, 그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것처럼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신자인 교회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풍랑 속에서 불신자들이 진짜 신이 누군지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우니까 내 신은 가짜였고 내가 붙잡았던 물질도 가짜였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는 누군가 찾다가 요나를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요나가 깨어 있었다면, 물론 깨어 있었다면, 정신 차리고 있었다면 풍랑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만약에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하냐 발 동동 구르다가 요나를 발견했는데 이때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고 깨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나가 그때 유일한 이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멋지게 선포하고, 그래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더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때 정확한 그 순간에 필요한 적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을 전달해주는 좋은 훌륭한 전달자였다면 요나는 벌써 두 번째로 하나님께 큰 일을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기회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잠잠하고 너희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죠. 적시에 쓰임받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두려워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할 때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신자들에게는 주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보여줬고,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어가는 뱃속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역시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이 배는 안전하게 무사히 우리를 그곳으로 목적지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줬잖아요. 요나도 그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시대에, 지금 이렇게 혼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시대적으로 어렵다고 하잖아요.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대와 세대 간의 단절이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죠.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죠. 거의 이제 다음 세대는 거의 귀신 들린 세대처럼 우리랑은 거의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세대.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얘네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 그들이 길을 잃고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주님을 소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교회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부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가지 각종 사건과 사고들로,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들로, 농담처럼 장난처럼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말들로, 야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교회들이 좀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툭툭 던지는 그런 말들에 듣고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자는 자여 어찌미요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일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외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황폐하고 메마르고 정말 하나님이 저주한 것과 같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이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의 꽃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런 나라를,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혀를 차면서 악한 세상, 죄인들 때문이야 혹시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수련회 오기 전까지 온갖 뉴스와 사건 사고들 보면서 혹시 그것은 세상의 일이라고 그렇게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우리를 일깨우는 그 말씀,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외치는 그 외침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세상의 문제들, 이 세상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내 사명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가고 등을 돌리고 잠들어 있는 저를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깨닫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 외면하여 살았던 우리들의 지난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세상 가만히 권능의
한 줄로 예수님이 맨 앞에 서시고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모세도 엘리야도 사무엘도 다니엘도 다윗도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쭉 행진하고 걸어가는 장면,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들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신앙생활한 화평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앞선 세대, 여러분들보다 먼저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쳐갔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툭 튀어나와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뒤에도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뒤를 따라오는 여러분들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후배가 되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선배의 길을 따라간 것처럼 여러분들의 뒤를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가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끌어줘야 되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너무 나를 안 따라오고 말 안 들어서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내밀어줘야 되는 그 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내가 반드시 챙겨야 하고 내가 이끌어줘야 되는 친구들, 우리 그런 지체들, 우리 그런 후배들, 그런 동생들, 그리고 오늘도 제가 그런 연락들을 받았지만 너무 우리 수련회 오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와서 아쉽다고 메시지 보내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오고 싶어해요. 너무 이 자리를 소망하고 사모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왔어요. 안타까워해요. 그런 친구들. 우리는 지금 그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공동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시간에 함께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즐겨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교회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만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교회를 꿈으로 하는 믿음으로 함께 성경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아이들한테 편지를 쓰라고 했어요. 그 편지를 전달해 주겠다고. 근데 이름이 체크되지 않은 편지가 있어서 내용을 확인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보냈는지 대충 이렇게 딱 훑어서 봤는데, 근데 이 아이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수련회 와서도 친구 사귀는 게 쉽지 않아요 라고 썼어요. 외로운 걸 느낀 거예요, 이 친구 수련회 기간에.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에서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보다 더 냉랭한 찬 바람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을 주지 못해도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다 사랑하지 못해요.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다 하지 못해도 우리는 전해줘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친구들을 사랑하는지 우리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가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혼자 있고 싶어서 도망가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중에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있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예배 속에서도 혼자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그들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오늘 어여쁘고 찬미하다 어느 풍속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고 지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어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가 주님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이는 소망에 거룩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 없이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으로 친해지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기한 은혜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상당히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게 문제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여러가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장애물, 걸림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시간에 좀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모든 길을 주 뜻안에 나 살아가리. 주 뜻안에 우리 믿음으로 크게 고백합시다.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아멘 영원히 아멘. 내가 믿음을 내가 믿는 분 삶의 이유 되신 내
주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조금 뒤처져도, 세상에서 조금 외로워도 주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화평청년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따뜻함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시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받으면서 축복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거 이 어려운 걸 해내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가사 나오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니.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니. 시간이가 더 크게 치는 것 같아요.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분들에게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섬기는 이분들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어디서나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우리 교회를 도와주려고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신데 저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같이 또 우리 수고하고 애써주신 우리 교회장님과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